다윗은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머릿속에는 사울과 다윗과 아기스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변수가 생겼습니다. 블레셋의 또 다른 방백들, 또 다른 부족의 왕들이 다윗을 거부했습니다. 이거는 다윗 머릿속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생각나고 계산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이 계신 거를 모른다 이런 어떤 일차원적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온갖 머리를 써서 다 생각해내는 것이 진짜 객관적으로 다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구성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 머릿속에 사울, 다윗, 블레셋 그거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그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윗은 그 길로 돌아가죠. 이스라엘로 돌아가지도 않고 중립을 지키면서 조용히 자기의 마을인 그 시글락으로 갑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고 생각지도 못했던 최고의 방법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이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고의 결정이 된 거다 이 표현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 힘과 지혜로 멋진 결정을 해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결단이나 우리 의지로 막 대단한 믿음의 이렇게 모습들, 결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성도의 삶은 하나하나 결정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인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이게 이제 없으면 이제 우리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다 이루시고 그러면 우리의 결정은 뭐냐? 우리 결정은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 믿음을 보이겠다. 그것만 우리의 몫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주도권 싸움. 그러니까 이건 거룩한 일이냐, 거룩해 보이는 일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이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주도권 싸움.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삶에 내가 내 삶을 맡기겠는가. 이 주도권 싸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당장 자기 생업을 중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정을 했던 1, 2, 3차 우쿠마 교사들이 있고 지금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4차 교사로 또 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현실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현실이라는 말은 모두가 깜짝 놀라는 현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좋거나 좋지 않거나. 박성민 집사님도 5월에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멋진 게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하나를 다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마저도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결정이 된 겁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고 결정이 된 거라고요. 우리는 대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결정해 주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죄송한데 저 뒤에 히터 좀 켜주시겠어요? 제가 막 몸이 떨려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떨려야 되는데 추워가지고 막 떨려요. 근데 제가 몸이 참 특이해가지고 한번 떨리면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리고 한번 배가 고프면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전까지는 못 느끼다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자,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해 주시는지를 보자. 하나님께 공을 맡겨드리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거나 주인이 돼서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가자. 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일들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거의 이런 방식을 제가 요청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제발 네가 결정하지 말고 우리 한번 보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너의 삶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것만 결정을 하자. 하나님이 A로 하실지 B로 하실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A가 되든 B가 되든 어떻게 되든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A가 되든 B가 되든 그 이후에도 내가 결정하겠다. 거기에 무슨 순종이 있고 무슨 충성이 거기에 담기겠습니까? 물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어리석은 태도죠.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도 내 뜻은 안 변해. 이 최악의 말입니다. 최악의 말입니다. 그런 강팍한 태도가 우리 속에 사라져야 되는 거죠.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이고 어떤 그럴듯한 이유들을 갖다 붙여도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생각한 내 뜻을 가지고 가겠다. 이건 정말 나쁩니다. 혹시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맞습니다. 정확히 당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도를 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보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말은 나에게 유리하게 이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선하게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이 유리함과 선함이라는 말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선함이라는 거를 우리는 사실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에게 선한 건지를 우리는 모르고 상상도 못합니다. 그거를 로마서 8장에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온갖 소원들을 다 얘기하죠. 근데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소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만큼 우리는 그렇게 무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시는 섭리와 계획은 완전 선인데 우리는 그 선함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저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자주 원망하고 거부하려고 그러고 그게 마치 나쁜 길인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드론을 띄우고 보는 이런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드론을 띄우고 보면, 드론 아시죠? 이렇게 쭉 이렇게 날아가는 건. 드론을 띄우고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로가 그렇죠. 예전에 우리 무량기 수목원인가요? 거기 가서 거기 미로가 있나? 조그만 뭐 숲으로 된 미로 비슷한 게 있는데 사실 미로 그거 별거 아닙니다. 조금만 올라가 가지고 미로를 보면 뭐 웬만해선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미로 속으로 들어가 보면 보이는 건 벽밖에 없으니까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보면 다 보이죠. 드론을 띄우고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가장 완전한 분이다. 인정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저 따라가겠다. 그때 가서 또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않겠다. 이 선언이죠. 이 선언. 그때에만 우리 삶에 비로소 순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서 더 좋고 감사하게 된 다윗에게 또 다른 위기가 금방 찾아옵니다. 자, 다윗은 크게 한숨 돌렸죠. 답이 없었는데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답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제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다 진행될 것 같은 좋은 느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곧바로 더 힘든 일이 생깁니다. 1절, 2절인데 우리 함께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난관을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거죠. 다윗과 그의 군대가 참여하지 말아야 될 전쟁에 참여한 것처럼 할 것처럼 나갔다가 돌아온 겨우 그 3일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이 있던 시글락을 쳐서 불을 지르고 거기 있었던 모든 여인들을 다 잡아갔죠. 이 전문 용어로 이제 빈집털이를 당한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여기서 어떤 희망을 볼 수 있긴 한데 물론 아말렉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겠지만 어쨌든 감사한 일이죠. 그때 다윗과 모든 군인들은 다리에 힘이 다 풀렸습니다. 엉엉 울었죠.
단지 군인들의 가족들만 잡힌 게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도 다 잡혀갑니다. 3절인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일어나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근데 시글락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만 살았던 거는 물론 아닐 거고, 시글락이라고 이미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다윗도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건데, 그 모든 주민들까지도 똑같은 일을 당했고, 다윗과 함께 했었던 그 백성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다윗의 용사들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근데 아말렉이 하필이면 왜 시글락을 공격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는 16개월 동안 아말렉을 계속 공격하거든요. 2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전쟁하는데 다윗이 모든 남자들,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간다는 소식을 아말렉이 듣자마자 하루도 안 기다리고 곧바로 시글락을 가가지고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지내는 16개월 동안 항상 다윗은 시글락을 지켜준 거고, 시글락도 다윗에게 늘 고마워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다윗에 대한 증오가 너무 크게 일어났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자 또 이렇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기록인데요. 근데 여기 놀라운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6절인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기서 한 목소리라는 건 한진희 목사님의 목소리라는 뜻이 아니라 다 같이 읽자는 말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야차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굉장히 곤란한 일, 곤란한 상황.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아니 종교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자주 나타나는 일입니다. 믿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거나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잘 준비했다고 믿었는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나타나고, 그래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황을 하죠. 생각이 많아지죠. 좋은 회사인 줄 알고 가보니까 처음에는 좀 잘해주다가 수습기간 끝나니까 본색이 나온다든지 이런 일들 많잖아요. 아무튼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앞에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매우 곤란합니다. 물론 그때에도 서로 신뢰한다 그러면 그래서 누구의 잘못이다 따지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해결합시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다윗 때문이다, 다윗 죽이자, 근데 누구라도 그러면 마음이 다급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곧바로 이어 나오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곤란한 상황이 없었으면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것도 없었겠죠. 그럼 그게 은혜일까요?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과연 그게 은혜냐는 거예요. 은혜는 처음부터 곤란한 상황이 없는 게 은혜가 아니고,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요 강한 산성이요 우리 머리를 드시는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직 곤란한 상황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겠죠. 나의 약함을 알게 되고 내 피난처가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을 맞이할 힘이 없으니까 곤란한 상황이 올 때마다 막 다 죽이고 다 도망다니고 다 피하고,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해 다가올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곤란한 상황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일도 뒤에 조금만 보면
금방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차피 해결될 거 뭐로 문제를 하나님 허용하셨습니까? 따질 수 있겠죠. 어차피 해결될 거면 처음부터 곤란한 상황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거 아니냐? 아니요. 그게 오히려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곤란한 상황이 없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을 일도 없었으니까요. 예전에 자주 인용했던 프랑스의 시인데 주님이 나를 낭떠러지로 밀어가신다. 10m, 5m, 1m 어디까지 밀어가시지? 나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 비로소 나에게 날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힘이라. 그거 아니에요? 6절에 우리가 그냥 읽으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힘이라.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실 작정이었죠.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곤란해지지 않고 다급해지지 않는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거죠.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는 힘들게 한 번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서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에게 펼쳐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다가 한 대 맞고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의 자금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다급해하고 당황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곤란함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게 된다면 그게 우리가 누릴 최고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모두에게 뭐가 필요할까? 역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과 몸에 새기실 하나님의 텍스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도의 실력이고 성도의 성숙입니다. 물론 성도가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보면 박근영 씨의 딸이 박근영한테 막 소리를 지르죠. 다 아빠 책임이야. 아빠가 시킨 거야. 태수 죽이라고 아빠가 시켰지.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박근영 씨가 명대사를 하죠. 얘야, 영향력을 갖고 싶거든 목소리를 낮춰라. 이렇게.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두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를 때 다윗은 고요하고 침착하게 자기 마음을 지키죠. 그리고 그거를 오늘 본문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때 있으시죠. 그때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 잘못인가를 생각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제발. 마음이 더 시끄러워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겁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때 다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말씀을 드리면 몇 해 전에 신문에 나왔던 얘기인데 대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소개했던 얘기인데요. 대만에서 한 여자애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잘못해가지고 남자라고 신고했습니다. 여자애를 남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별로 뭐 문제가 없이 컸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손주 태어나면 할아버지들이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고 가서 이상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뭐 몇 살씩 뭐 어리게 된 분도 계시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여자를 남자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얘가 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게 별 문제가 안 됐대요. 근데 성인이 될 때까지 호적에 남자로 돼 있었는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대만도 우리나라 북한처럼 이렇게 대립이 중국이랑 되기 때문에 의무 병역제입니다. 얘가 여자인데 서류상으로는 한 20년 남자로 살았으니까 입대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남자가 아니다, 여자다 그러면서 신고하고 그걸 처리하는데 그렇게 처리되는 시간보다 국가에서 나온 입대 날짜가 더 먼저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자애가 군에 입대합니다. 참 신기한 일인데 중국은 전 나라 비하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특이한 일이에요. 예, 입대를 한 후에 서류가 남자에서 여자로 정정이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미안하다고 너 대신 호의를 베풀어서 군생활 1년만 해라. 그래서 얘가 1년 동안 군생활 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하네. 이분이. 예.
우리 같으면 막 인생 저주받았다 그러고 막 내 잃어버린 1년 그러면 1인 시위하고 막 국가에 딱 30억만 보상하라 막 별소리 다 할 텐데, 이 사람이 억울해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고 인터뷰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이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경험을 해요? 아무도 못하지. 누가 이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남자 군인들과는 다르게 출생적으로는 행정적으로 남자가 돼서 군대를 간 거지만, 저는 그래도 여군과 똑같이 대우를 해줘서 군복무 기억이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전 이 실력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가능하냐? 실력이 멋있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분의 여유에 놀랐습니다. 놀랍다, 진짜. 놀랍다. 예전에 소개했던 개구장이 스머프 영화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스머프들이 타임머신인가 하여튼 그런 비슷한 거 타고 어떤 회사의 부사장 집으로 들어가잖아. 처음에는 이 집 젊은 남자 여자인데 이 집에 스머프가 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잘해주고 막 그러다가 스머프들이 나름대로 뭐 잘하려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부사장의 일을 망칩니다. 부사장이 볼 때. 그래서 부사장이 스머프들 욕하고 저주하면서 집에 나오는데, 부사장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 사람을 따라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당신과 생각이 달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 스머프들이 우리 집에 와 있고 이런 일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야. 그 일을 누가 어떻게 경험해요? 스머프가 자기 집에 와 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근데 당장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 때문에 이 신비롭고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을 버리자고? 물론 당신이 스머프들을 집에서 쫓아내자 그러면 난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이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봐. 저는 이 이야기가 물론 뭐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너무 멋있게 다가왔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 황소영 집사님이 지금 제일 부러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 시국에 거기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때 20, 30대를 지나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 전 너무 부러워요. 요즘에 연락할 때마다 부럽다, 부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머프도 그래요. 스머프도. 예. 스머프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부사장님 집도 그래요. 얼마나 기적 같은,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신비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붙잡지 못해요. 그냥 당장 순간적인 내 이익과 혹은 손해라는 거, 혹은 내 편함과 불편함이라는 거, 내 감정의 어떠함이라는 것 가지고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어줍지 않은 계산 때문에 놀랍고 신비한 모든 일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 영화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정말 자주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까? 이번에 박성민 집사님과 계속 깊이 대화하면서도 나도 너무 부럽다, 진짜. 자꾸 부럽다 그러니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진심으로 너무 부럽다. 얼마나 부러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 정말 멋있게 있다 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펼치신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단지 자기가 오늘 자기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안 쓰이는 거죠. 그게 치앙마이에 들어가 있는, 또 들어가려고 하는 교사들에게 제가 진지하게 했던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겁니까? 단지 얼마의 시간, 얼마의 돈, 손익을 가지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대단한 명분이라는 걸 가지고 그 가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뭐 합시다. 피곤해서 못해요. 저는 그런 게 정말 너무 아쉬워요. 잠은 너 죽어서 평생 잔다. 근데 뭐 그렇게 그거 그렇게 하냐. 그냥 오늘을 쏟아 부어서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만들자. 이게 이제 제 주의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사실 그거보다 오늘 본문은 훨씬 더 넘어서는 본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건 기껏해야 가치거든요. 뭐가 더 가치 있냐, 뭐가 더 좋으냐. 기껏해야 가치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기껏해야 가치인데 오늘 본문은 그걸 넘어섭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놓쳤다, 아쉽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은혜요, 아니 유일한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단지 그 둘을 비교해서 나한테 이 위로를 주시려고 나를 다급하게 하셨습니까? 다급한 것보다 혹은 다급하지 않았을 때의 평안보다 그 이후의 위로가 더 크니까 오케이, 내가 인정해 드릴게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둘을 비교해서 뭐가 나한테 더 유리한가가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익이 더 크니까 그걸 믿어라,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유익이나 손해의 크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다윗의 그 고백 6절을 말하는 겁니다. 정확히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유익을 줄 수 없다, 이게 그 시작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일이 나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편하다, 불편하다라고 느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유익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걸 믿고 알게 되고,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요 피난처요 유일한 힘이신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그 일 때문에 어떤 손해를 받고 어떤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유익이라는 거죠. 언제나 나중 유익이 먼저 당한 손해보다 크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참고 견뎌라, 이게 아니고, 먼저 당한 손해나 이익은 우리에게 죽었다 깨나도 진정한 유익을 줄 수가 없다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알게 되는 것만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요 은혜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혹은 이번 주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그러나 그게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의 효력은 이렇고 역할만 남았잖아요. 아무리 죽음의 냄새가 난다 그래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없잖아요. 그거의 효력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힘을 잃었고, 그거를 통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고 그렇게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는 역할만 남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났다고 해도 그것조차 우리를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를 존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속지 마십시오. 다만 그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 유일한 능력,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있던 모든 일, 그 어떤 일이라고 해도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 내 정통 유대인이고 대단한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고 모두가 인정해 줄 만한 조건과 자격을 다 갖춘, 세상은 늘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든 조건들까지라고 해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것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죠. 빌립보서 3장 5절인데 한번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저거는 과장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절대로 과장이 아니고 정확히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여겼으니까 우리도 따라합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살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므로 나의 자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그러므로 예수를 알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만나게 한, 믿게 한 내 모든 실패와 아픔과 연약함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역사,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 가장 소중한 자랑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억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약함이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던 그 효력은 완전히 상실했고, 그것으로 우리가 내 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게 된다면, 곤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었다면, 그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진짜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이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고,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여러분, 내가 쓰러지지 않았고 내가 일어날 일 없이 처음부터 일어나 있었어도 그게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거. 예.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내 실패는 내 간증이요. 약함이 뭐가 자랑입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아픔은 나의 영광이요, 그 부르심 따라서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내 상급이고,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고,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약함만 강함으로 바뀌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그게 이제 인류 역사 최대의 착각인데, 요 일만 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것만 되면.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강함으로 바뀌는 거는 시간 끌기에 불과합니다. 시간 연장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건 아무 능력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강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더 잘 됐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약함이 없었다면, 만약에 네가 처음부터 강했다면 어쩔 뻔했어,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강하지 못했지만, 야, 인간사 세옹지마지, 다 나중에 더 잘 됐으니까 괜찮아, 하나님 더 좋게 해주실 거야, 더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에게 약함이 없었다면 어떡할 뻔했냐, 너 강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약함을 통해 오직 예수님이 우리 속에 이 고백이 되고 인정이 되고, 그렇게 나의 전부이심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 모든 연약함이야말로 나의 자랑입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하는 우리의 남은 3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김민환 선생님 나오셔서 아까 그 찬양,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찬양 한번 듣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집사님 같이 부르셔야죠. 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고백합시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내 부르심 따라 내가 우리 눈 감고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나의 영광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쓰러짐이 나의 고백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 다시 한번 합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예수를 담아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합니다. 근데 오히려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 약함이 없었다면 어떡할 뻔했냐? 너 강했다면 어쩔 뻔했냐?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나는 만족한다. 너 진짜 잘했다. 너 잘하고 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한데요, 부족한데요. 그래, 나는 약하고 부족한 너를 통해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전 요즘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계속 전에 고난주간 때도 잠깐 그때인가요?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진짜 잘 가고 있구나.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이 괜찮은 거구나. 막 쇼해가지고 막 포장하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 거구나. 하나님은 내 이 모든 연약함들마저도
감싸 안으시고 이것을 통해서도 나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계속 깨닫습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강하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실력이 여전히 못났어도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옵소서. 언제라도 그 믿음과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강함으로 나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내 잘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아니요, 내 약함이 자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 자랑할 것이 없노라 고백하는 바울과 같이 우리 삶에도 온전한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결함이 있고 부족하고 아무도 모르는 죄성이 있고 하나님, 그 너무나 처절하게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약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냐, 강했다면 어쩔 뻔했냐,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장함, 내 자람, 내 강함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홀로 우뚝 서는 것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연약해지고 아무리 낮아져도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살아있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게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지 않아도 멋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정말 멋진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내가 더 낮아지고 더 부족해져도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족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아파합니다. 고민합니다. 답답해합니다. 하나님, 내 무너짐은 어디까지입니까? 늘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안심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잘난 사람 되기를 꿈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상황을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 되어 주옵소서. 평생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시대, 조롱과 비난의 시대를 넉넉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여전히 반복될 수술을 또 앞둔 유태분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태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힘겨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는 황수영 집사님도 붙들어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그 사역을 돕고 나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정하고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박성민 집사님, 힘겨움 속에 하루하루를 또 견뎌나가고 있을 우리 하영봉 장로님, 또 각자의 자리에서 힘겨움 속에 아파하면서 혹은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을 많은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여 그래서 누구도 같이 기도해 줄 수 없는 지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남은 3일
거룩하고 존귀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고 늘 즐거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